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기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변화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 폭풍을 만났던 이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도착한 곳이 아마 이 거라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폭풍을 만나서 우연히 거라사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들어오신 것 같진 않습니다.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릴 만큼 깊은 어둠과 혼돈에 묶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고 그 귀신들로 인해서 그의 인격은 무너졌고 삶이 깨어졌고 존재는 왜곡된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격이 무너졌던 그를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본문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더 깊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죄인이 정면으로 만나는 자리고 무너졌던 인생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부딪히는 자리가 오늘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려고 다가가시자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사람 마음에 숨겨져 있던 어둠이 드러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빛이 임하사 그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 회복을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빛을 거부했고 누군가는 그 빛을 품고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신 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펼쳐지는 놀라운 삶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어둠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하거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빛은 무너진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빛과 어둠이 충돌하면 빛이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사로잡혔던 그 광인을 만나셔서 그의 삶은 순식간에 빛으로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신이 들려서 어둠이 지배해서 파괴되었던 그의 인격들이 회복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에 살고 있었던 그런 정말 불쌍한 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의 빛이 그의 삶에 무너진 질서들을 다시 회복시켰음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요,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귀신이 그를 지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심중, 그 카르디아에 수많은 어둠과 죄의 문제로 가득했음을 우리는 미루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 귀신이 떠나서 그 심중에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던지시자 그 가운데 있던 그 심중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한 방에 정리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요,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을 질서로 정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어땠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어두워서 정말 무질서했던 그곳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방에 정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에 들렸던 이의 삶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한순간 그의 심중에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그의 삶에 질서가 잡혔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었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빛된 자녀의 회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이 질서로 나아가고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쩌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치 이 사람이 현대인의 모습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현대 우리의 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매체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제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보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홀린다는 것이죠. 정보가 자극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향하여 그것을 들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모습들,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이 현대인의 모습들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들이 우리의 심중에 여러 가지로 자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 나눈 마음을 계속해서 갉아먹는다라는 것이죠. 그 군대 귀신, 여러 종류의 귀신에 붙잡혀서 인격을 상실해버린 이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이 어쩌면 많은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이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것과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모습이 저는 묵상하면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수많은 쇼츠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수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로 따라가야 될 정보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많은 소리들 속에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질서 없는 소리가, 수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소음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소음은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갉아먹고
깨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신없이 질서 없이 수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달고 와서 우리의 수많은 마음들을 빼앗고 우리를 나누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음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를 살펴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도 수많은 연주 소리가 들려도 그 수많은 소리가 질서 있게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쌀찌우고 우리의 마음에 휴식이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질서 잡힌 소리와 질서 잡히지 않은 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대에는 수많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 심중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수많은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질서가 정리되어야만 우리는 빛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라사의 광인이 질서 잡히지 않은 모습으로 그의 인격이 깨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질서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질서가 잡히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질서가 잡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들려오는 소리는 음악 소리, 하나님의 음성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중에 가득하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질서 잡힌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위를 더욱더 인정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질서들이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심중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우리 심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광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고 질서가 회복이 되었으나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었던 곳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36절과 37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거라사인의 땅 근방 는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거라사 백성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구하듯이 어둠은 빛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광인이 한순간에 온전해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슬도 끊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 사람이 정리되었고 회복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많이 하실 수 있었던 하신 그분을 그들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떠나시도록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재산 피해가 혹시나 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 삶에서 떠나달라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 머무시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머물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고 숨겨진 죄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된 본성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죄는요 본성적으로 빛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빛은요, 어둠에 비춰지는 순간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빛으로 옮겨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이러한 빛의 강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본능적인 그런 직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앞에 눈앞에 계시지만 오히려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잠재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그들의 죄성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달렸던 그 두 강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비난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했죠. 주님 가실 때 나를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부러울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 부러워했을 것일까요? 그가 구원의 박선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 깊은 편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구원받는 그 엔딩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평소에는 나는 예수님과 정말 상관없이 마음대로 죄짓으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싶다라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심과 죄성이 그 가운데 어쩌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구원 일변도의 결과지향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구원으로 얻어지는 것은 그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즐거움이고 진짜 행복한 것을 아는 것이 빛된 삶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어둠은 우리의 생각을 뒤트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가장 좋은 일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저쪽에 있다, 이곳에 있다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놀라운 선물과 같이 주어진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위한 수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에서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회복된 질서를 누리는 삶,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늘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오늘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외면하고 어둠 속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 구원을 받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끝까지 붙잡는, 확실히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요 우리의 질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확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질서가 확장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인데요, 38절 39절 말씀 내가 참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빛은 확장하여 어둠의 빛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거라사 지방을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매였다가 회복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떠나가라 하는 이 어둠의 지역에 머무는 것보다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빛이 함께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당연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앞을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병을 고치신 사람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되고 뻗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예배자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고 그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의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말씀을 좁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온 성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서 벗어나서 더 크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 좁은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신 것에서 더욱더 확장해서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풍성하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고기에 잡혔다가 토해지면서 결국 니느웨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니느웨라는 성은 3일 밤낮을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이었는데 그가 하루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냐면 그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그것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은 어땠냐 하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기쁨으로 품고 자발적으로 더욱 크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만 전하라고 하셨는데 온 성내에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빛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그의 뜻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의 심중에 비추어서 그의 빛이 되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의 빛을 삼고 어둠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중 카르디아에는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르는 빛은 더 이상 그를 가두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빛은 흘러넘치고 그의 빛은 그의 입술로, 삶으로, 걸음으로 빛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중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강인 가운데 있는 이 정말 충만한 기쁨, 흘러넘치는 이 빛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빛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요나처럼 정말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쁨으로 기쁘게 더욱더 크게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무너진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어둠에 익숙했던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차 밝아지는 대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바로 다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흩어졌던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질서로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물든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화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머무르지 않고 뻗어나가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넓게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빛을 들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 가운데 기꺼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